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오늘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라고 구체적인 예가 7가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4절에서 3가지, 5절에서 3가지, 6절에서 1가지 총 7가지인데 그 7가지 하나라는 말씀 중에서 한 분이라고 표현한 게 있죠. 한 분. 4절에서는 성령도 한 분, 5절에 주도 한 분,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나머지 소망 또는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라고 했는데 성령, 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방금 보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주도 한 분.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그러면 하나님의 몇 분이시죠? 저는 보니까 3분인데요. 성령님 한 분,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하나님의 한 분.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에서도 이미 한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거든요. 더구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을 보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곧 하나님을 속였다. 근데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3분이잖아요. 라고 3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삼신론으로 교회사에서 2단으로 정제되는 겁니다. 근데 3분 하나님은 이해는 쉽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 이해 쉽잖아요. 근데 이게 2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2단으로 정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한 분인데 하나님이 성부로도 나타났다가 성자로도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 나가면 뭐가 되죠? 회사에 나가면 과장님, 사장님 할까요? 사장님 좋아요? 회사는 사장님, 또 집에 오면은 아버지, 교회에 오면 집사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때 다르게 나타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또 걸립니다. 참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다르게 말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살아남은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근데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성으로 이거 사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삼신론이 쉬워요. 양태론이 쉽습니다. 이야기는. 제일 어려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의미는 있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영원하신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름에 대해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는 것은 너의 직업이 뭐며 너의 고향이 뭐이며 너의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들이 뭐냐를 알므로 파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감히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답할 때도 그냥 나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나다. 나다 하시는 분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다 하시는 분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삼위일체를 좋아요, 저는. 왜? 그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뭐 신학적으로 온갖 언어를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셋이 완전히 하나이지만 혼합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구별은 된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6절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하나님도 있고 하느님도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서 부릅니까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고 성당에서는요 하느님으로 부르잖아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이 지금 싸운다니까 한국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주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주인, 천주. 그래서 천주교 그러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예요. 성당을 천주교. 하늘의 주. 그래서 천주님 그래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 물론 천주님을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 어느 게 더 맞을까요? 하느님 부르면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고 사셨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 천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에 그 대한성서고에 이거 글이 올려져 있는데요. 예수 현교 누가복음 전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전할 때 예수의 거룩한 가르침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현교 누가복음 전서예요. 아래 한자도 나오고 그래요. 이때는 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야. 요즘도 기도할 때 어른들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하야 이렇게 야자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럴 때 야로 썼습니다. 그렇게. 자, 그 번역의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도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정했다는 점일 것이다. 하느님으로 먼저 했어요. 나중에 아래 아자, 하나님 뭐 그렇게도 했는데요. 제가 옛날 성경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도 아래 아자로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 목사는 당시의 선교 보고서에서 하늘과 님의 합성어인 하느님이 가장 적합한 번역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 하늘에 님자를 붙어서 하느님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하느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제,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상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들 와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는 뭐라 했을까요?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하느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경천에 했잖아요. 하늘을 공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에는 하느님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이다. 아주 좋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됐는데 왜 하나님으로 됐느냐 하면 유일하신 분, 하느님과 구별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과 성경에서 말하신 한 분 하나님과 구별돼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961년도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연합해서 성경을 번역하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인 게 이제 공동 번역인데 그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하느님. 근데 공동 번역은 이제 성당에서만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사용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하느님 그러면 뭐로 보고요?
천주교로 보고 하나님 그러면 개신교로 보고 개신교 사람들도 가끔 하느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한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성서가 질문을 해온대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묻는 분들도 있고 천주교의 하느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은 다르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로스 목사님이 처음에 정했던 설명 그대로 하늘 플러스 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을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어에서 하느님으로도 썼고 하나님으로도 써온 것이다. 이 두 말은 어떤 말이 옳거나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수 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 표준 국어 대사는 뭐로 근어로 하죠? 하느님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한다. 많이 언어라는 것은요, 많이 쓰면 그게 표준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쓰니까 그게 고유명사화 되어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숫자에다가 님을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인데 그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쓰는데 그게 숫자 외에 하나에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방송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3726 쓰시는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3726님이라고요. 3726 제 전화번호 끝번호입니다. 3726님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숫자에 님자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3726 번호를 쓰시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에다 님자를 붙이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물어보면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되게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의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가 100개도 넘는데 성읍마다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들은 다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읍마다 하나님이 다 달랐다.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안에 부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상, 이미지가 다 달라요. 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성경을 쫙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병 치료해 줍니까? 안 치료해 줍니까? 치료해 주잖아요. 봐라. 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쫙 나오더란 말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서 기적을 행하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또는 사회의 악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회악들을 부수고 째고 해방시켜내는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중 속에 계신다. 민중이 주체다. 머리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민중이 주체다. 민중신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 투사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 다 당겨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부 다 무슨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선입견이 다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신은 이럴 거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성경을 쫙 뽑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뽑아지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요, 성경을 보고 앞뒤 다 빼고 그거 부자 된다는 그 얘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잖아요.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말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미국의 그 긍정의 힘.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긍정적인 말보다 심판의 말이 거의 다 합니다. 심판의 말이. 죄를 책망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그 진짜 한 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다 거짓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이다 그랬거든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전에 설교 제목이 도둑들이었잖아요. 누가 도둑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말해도 똑같죠? 교계의 지도자다라는 자들이, 목사라는 자들이. 물론 다라고 하면 욕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도둑들이에요. 거의 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안 전해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하는 하나님의 상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상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이 지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이제 없어 보세요. 한국의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번영을 좋아했으면 번영신학이 그렇게 먹혀들었냐 이 말이죠. 그런 요구를 마귀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세워주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를 하더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가 채워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당신 죽으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안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하는 그게 은혜인데 내 필요를 딱 채워주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제가 경기도 가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시골에서 온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왔습니까?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취향. 여기 온 것이 나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정인이 가리게 된다면, 그래서 당신이 옳다고 그렇게 추종하게 된다면 그건 도둑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듯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자들 중간에 가로채서 우리 아버지는 바빠서 그런 거 재판 못 해준다고, 내가 왕이라면 내가 여러분들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압살롬이잖아요.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 목사든지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신부들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장 12절 보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죠. 그때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죠.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을 본자가 되죠? 예수님만 본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누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도 다 어디서 끌어오더라고요? 성경에서 끌어오더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찾아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앞뒤를 보면 전혀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31절 보시죠. 8장 31절로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선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스마엘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죄 짓잖아. 죄 지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간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서 너희의 죄를 내가 해결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자유를 얻는다.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갈라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갈라진다니까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로 갈라지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 듣고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다르다 하고 색 돌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셨다고.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듣는 것이지. 우리 뭐 잘났다고 그들 앞에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다르다고 팩 돌아서고 그 교만입니다 그거요. 그러지 말고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이래 나와야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은요 좀 다르네요. 우리 같이 한 말씀 보실래요? 이래 나와도 마음에 들까 말까한데 제가 그렇게 전했었습니까? 좀 찔리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예수님은 이 말씀 하셔도 되잖아요.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대답이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보세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니까 가짜 아버지를 믿는 자가 진짜 아버지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몇 분이나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죠.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를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방금 이 말씀 나오잖아요. 42절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쳐주는 하나님만 이야기할 거잖아요. 또 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면 나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는 그 이야기만 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어떻게 안수받아 병 고침 받았다는 이것은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그게 다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서 나는 부자 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봐라 날 봐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 사랑이 아니라 가난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자 됐다는 자기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해 보십시오.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아버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셨나요? 얼굴이 잘생겼나요? 꽃미남 것처럼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학벌도 없어. 장가도 못 갔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누가 사랑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오면 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종교 다음 주에 해가지고 뭐 WCC 해서면서 뭐 세계 뭐 회의하는데 여기는요 그냥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래요. 무당 하나님이든 구타는 하나님이든 신이시여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으로 그 가시라는 일반 명사 그냥 신들이거든요. 수많은 신들은 다 하나라는 거죠. 결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누구 사랑한다고요?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나요? 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렀죠. 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불렀고 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이름 불렀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왜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능력 행해서 예수 믿는 뻔들을 보여주려고 성령 충만을 구했느냐 말이에요. 저도 다 그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을 왜 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기를 와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다 가고 한 분 남았었는데 조용히 찬송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주님만을 더욱 원합니다. 그 복음서가 있거든요. 내가 노래만 좀 잘하면 일단 한곡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노래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당신은 노래 못 알아듣겠다고 그 무슨 곡인지 노래 좀 배워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주 낮은 소리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저는 대단히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찬송가에 전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담긴 찬송을 하더라고요.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한 아버지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으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예수요? 십자가 못 박혀 저주받은 그 예수를 사랑하더라 이 말이죠. 누가 그 예수를 사랑할까요? 침 뱉고 돌아서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긴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놀랍죠? 방금 이들이 자기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말로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은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래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건 아무나 믿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믿어요. 주의 저 외나무 다리 건너가다가 물에 훅 빠지면 그때 뭘 부른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다 부른단 말이야. 다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것도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다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한 분이시 우리 아버지라 해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탐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탐심을 가지고 성령을 불렀으니까 그게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된 일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더라. 한 하나님이 아니더라. 거짓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신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우상신,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고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안 듣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보면 참 희한한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요거 보세요 하면 성경 말씀 보세요 하는데 이래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안 보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단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 딱 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싹 돌린다니까요. 안 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때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너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나고 놓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할 자가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죠.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가 나중에 나 부활하신 예수 만나봐야 알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다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어요. 각처럼 예수님 아는데 아버지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비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아니 성령님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광 속에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거든요. 영광 중에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교수들 질문에 대답 안 하더라고요. 괜히 대답했다가 잘못 대답하면 찍힐까 싶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 본 거 아버지 본 거. 그러나 이 땅의 예수님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 그분. 그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은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어떤 분이 게시판에 자유상담의 성령에 대해서 질문 올렸던데 성령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일을 안 해요.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것을 얘기하지.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령님이 자기 주장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누구 일을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셨으니까 아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혼자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다 이러니까 성령 받으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얘기 아니에요. 장래일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장래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 반드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왜 잡아뜨립니까 괜히? 너무 진짜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이 있지 거기서 잡아뜨리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 잡아뜨려요?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일으쓰라고 했지 어떻게 자빠지라 그랬습니까? 심리학 배우 심리로 잡아뜨리고 그것도 오늘 받았다고. 세상에 그런 성령에서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이나 아버지의 일하심이나 아들의 일하면 다 하나로 모여지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게.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속 아버지 것은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은 또 성령께서 예수의 것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죠.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조금 시간이 걸려 요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단 말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날이 언제죠?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일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에요. 계명 지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거처를 함께 정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거처를 함께 정하겠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많아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는 누가 사랑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뜻을 방금 제가 한 40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일이 마시고 아들은 성령께 또 일이 마시고 그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는 다 하나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요 만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번 구역 공부할 때도 만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만유는 모든 거예요. 모든 피조물 다 말해요. 온 천지 만물 다 만유라 그래요.
근데 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만유는요, 만유라는 헬라 단어는 격이 있어요.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남성으로 표현됩니다. 중성이라면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데 왜 남성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라는 말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럼 철학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 초월자로 말하죠. 지구를 뭐 천지를 창조해놓고 손 딱 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 하나님도 있어요. 그게 만유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 위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만유 안에만 계신다면 이거 범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그 불교가 그러게 범신론이에요. 일종의. 범신론은 하나님이 다 만물 안에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내재론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하나님 다른. 그래서 한 하나님은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한 에베 1장 10절 말씀 예수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 그럼 우리가 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만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역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만유가 돼요. 그래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 찬양 때 찬양했죠. 만유의 주 찬양. 그래서 만유는 모든 것이거든요. 영어로는 그냥 all이에요. all. 만유. 그러니까 나의 만유는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나의 만유.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의 만주가 되시잖아요. 만유의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 계시면 나는 있지만 당신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왜? 당신만이 나의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시자 비로소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이었고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